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나가는 사람. 다시 들어봐요. 하나님을 뭐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고 뭘 위해? 자기 이익 위해.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나가는 사람은, 자, 밑줄,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동그라미. 그런데 이 교인들이 말이야, 이런 걸 너무 몰라요. 내가 지금 속으로 예수 믿고 있고, 자, 여기 봐. 속으로 예수 믿고 있고, 내가 그래도 예수를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거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런데 실상 이 사람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우상 숭배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안 지킨다. 그러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불합격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그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그거를 분명하게 보고 깨우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실히 나오니까 신앙생활 잘하나 보다. 뭐 또 교회에서 봉사 좀 하면 신앙생활 잘하나 보다 하고 이렇게 여겨주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런데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설명했어요. 자, 밑줄,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그랬어요. 그 진노의 잔, 무슨 잔?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자, 여기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는 말은 그 포도주에는 다른 것이 조금 더 섞이지 않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물 같은 거 그런 게 섞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독한 포도주라는 얘기야. 자, 고대인들은 포도주에 물과 향료를 섞어서 마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물이나 향료 같은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 독주란 말이에요. 이것은 밑줄, 하나님의 강한 진노, 하나님의 강한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밑줄, 조금도 동정이나 자비를 베풀지 않고 무서운 진노를 무자비하게 그대로 내린다 하는 말씀이에요. 조금도 뭐를 베풀지 않아? 동정이나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그저 무서운 진노를 또 무자비하게 내리신다 이거야. 이게 진노의 포도주예요. 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는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인들에게 진노의 잔을 부으셨는데 때로는 질병의 포도주를 먹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포도주에 어느 정도 긍휼과 자비를 섞어서 먹게 하시니까 병을 앓는 사람마다 다 죽지 않고 잠시 고생하다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홍수의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조금도 긍휼과 자비를 섞지 않고 홍수의 포도주를 쏟으시면 이 세상은 옛날 노가시대 때처럼 물로 다 뒤덮이고 몽땅 죽고 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모든 진노의 포도주에 긍휼과 자비를 섞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밑줄,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배반자들. 마지막 때 뭐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고 뭐에 빠져? 우상숭배에 빠지는 배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시는데 밑줄, 그때는 조금도 긍휼과 자비를 섞지 않고 영원히 멸망할 무서운 진노를 그대로 먹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더욱이 계시록 16장 2절을 보면 그 진노를 대접에 담아 붓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그것은 무서운 재앙을 밑줄 한꺼번에 남김없이 쏟아붓는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숫대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세숫대에다가 이제 우리가 세수를 하고서 그걸 이제 쫙 그냥 버리죠. 그러니까 그냥 가득하니 받았다가 그냥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부어버린다, 이런 의미란 말이야. 또 그러한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묘사했는데, 밑줄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자 동그라미,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다. 여기에서 불은 지옥의 고통을 의미해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도 성경은 묘사를 하는데, 그것은 지옥의 고통이 끝이 없는 것이고, 꺼지지 않는다는 말은 끝이 없는 것이고, 마치 불에 타는 것과 같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 첨가되었는데, 유황은 불을 더 뜨겁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밑줄,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생하게 묘사해 주는 말씀이에요. 자, 이 세상에 있는 불도 무서운 것이지만 저 지옥의 불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고 상상도 못하는 무서운 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은 사람들의 육체뿐 아니라 밑줄, 영혼까지도 태우는 불. 뭐까지 태워요? 영혼까지도. 이 세상에서의 불과는 아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육신이나 영혼을 아주 태워서 죄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고, 또 밑줄, 이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불의 고통만을 영원히 가하는 불이다. 언제까지 가하는 불? 영원히. 그리고 일단 누구든지 그 불못에 던져지면 다시는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밑줄 이전할 수도 없고, 잠시도 휴식이나 중단도 없이 어디로 피어갈 데가 없어요. 잠시도 휴식이나 중단이 없어요. 그렇게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태우는 불이다, 그 말이에요. 아마 사람들이 지옥이 과연 이런 곳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만이라도 실감할 수만 있다면 예수 믿지 않겠다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그 지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예수 믿는 걸 절대로 주저할 리가 없어. 근데 왜 그렇게 애를 빡빡 써가면서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 지옥이 뭔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은 두려워할 줄 압니다마는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가 죽는 것은 죽음이라는 두려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할 영원한 고통의 문을 이제 겨우 통과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한 번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 생각하면서 까짓거 죽으면 죽는 거지 하고 육신의 죽음만을 생각하고 자기가 죽는다는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만약 그들이 그 육체적 죽음 뒤에 있는 그 끔찍하고 상상도 못할 영원한 고통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만 제대로 알 수 있다면 결코 자기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고 지나칠 수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온갖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리면서 어디를 향해 부지런히 가고 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즐거운 행로가 갑자기 끊어지고 끝도 없는 낭떠러지가 그 앞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밑줄,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래란 말이에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래.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그러한 미래를 너무나도 알아요, 몰라요? 알기 때문에 밑줄, 황급히 서둘러서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귀찮게 전도하는 것이다. 왜 우리가 그렇게 서둘러서 전도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 불신자들은 자기의 앞길이 어떤 것인지를 도무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도자들이 자기를 붙들고 쫓아다니며 전도할 때 귀찮아하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 봐요. 우리가 저 길거리 가서 이제 뭐 2명씩 나가서 전도도 합니다. 또 우리 갈보리 성교회는 또 주일마다 뭐 명동, 인사동, 뭐 동대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골라서 그 이제 길거리에서 야외에서 이제 공연을 하면서 전도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저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그냥 흘끗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 흘끗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지만은 우리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 앞이나 옆에서 여보시오,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시오.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이제 조금 가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알아들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번체만체하고 지나칠 때 그래 그러면 잘 가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하여튼 슬쩍 보고 지나가든지 한 10분이나 그래도 서서 이렇게 보고 듣든지 간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가르쳐야 돼. 복음을. 알았냐 말이에요. 그래도 저들의 장래를 환히 보고 있는 성도로서는 결코 한두 번 경고하고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낭떠러지가 있는 막바지 순간에 도달하기까지, 자국이 막바지 순간에 도달하기까지는 끝까지 따라가서 밑줄. 어느 순간에 도달하기까지는 막바지 순간에 끝까지 따라가서 전도하고 전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 들었죠? 우리 성도들은 저 불신자들이 결국은 그 엄청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알고만 있거나 속으로 시원하다는 식으로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과연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밑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신앙 양심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해야 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말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 나보다 좋은 옷 입었네, 저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저 사람 아주 멋있는 집에서 사네, 저 사람 월급 많이 받네, 이런 것만 이러고 쳐다봐서는 안 되고, 저 사람 저거 예수 안 믿으면 이제 조금 있다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냥 죽으면은 지옥으로 그냥 금방 나가 떨어지는 거야. 우리가 그걸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멀뚱멀뚱 보고 서 있냐고. 너 예수 안 믿으면 말이야, 너 이제 조금 있다 죽으면 지옥 가, 이 사람아.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얘기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실 거 아니야. 야 이놈아, 넌 지옥이 있다는 것 뻔히 알면서 지금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지금 지옥으로 막 치달아가는 거 너 뻔히 보면서 가만히 입 다물고 있냐 이놈아.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 염치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해가 됐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확신하는 사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아는 우리들은 말이야, 하여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아이 귀찮다고, 아이 미친놈아 욕을 하더라도 그걸 해야 돼요. 안 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벌 받아요. 벌 받기커녕 벌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근데 말이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세요, 이런 말을 이제 하긴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쓱 해. 근데 어떤 사람은 아까 말한 그 사람 앞을 가로막고 말이야, 절대로 그러고 가면 안 돼요, 비키라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이러면서 끝까지 쫓아가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런 사람을 또 주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시고 알았다,
얼마나 주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겠냐? 그 이해가 됐냐? 지금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 너희들처럼 성경을 많이 배우고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얼마나 많겠냐? 그러면 너희들이야말로 지나가는 말처럼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쓱 하고 지나가고 그러면 되냐? 그야말로 그 사람들 앞을 가로막고 팔을 이렇게 벌리고서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빨리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친구 아이 귀찮아 죽겠네. 날 다 미쳐버리네. 그래도 또 쫓아가서 안 됩니다. 빨리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알았어? 사실 그 사람이 말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어떻게 아냐? 시퍼렇게 젊은 놈이라도 그 젊은 놈은 무조건 80, 90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하되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아주 절실히 알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지.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지.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음을 확신한다는 성도가 지금 자기 앞에서 그 엄청난 지옥 불구덩이에 뛰어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밑줄 그처럼 몰인정하고 무지아비한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런 몰인정하고 무지아비한 이런 교인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사람이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울부짖게 됐을 때 의로운 재판장이 누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을 옆에서 빤히 보고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보고만 있던 사람이 있었음을 알게 될 때 밑줄 그 보고만 있던 자가 결코 무지하다고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 왜 빤히 보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뒀느냐? 너같이 몰인정한 방관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고 판결할 것이다 이 말이야. 더욱이 불구덩이에 던져져야 할 사람을 그 의로운 재판장이 막아주고 살려주었는데 그 살아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보고만 있었다면 그 의로운 재판장은 자기가 살려준 그 사람을 결코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 반드시 벌을 받는다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도무지 전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뭐좀 몰인정하고 무지아비하고 염치 없고 이런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경고하고 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 또 밑줄 처음에는 신앙생활하다가 유혹과 환난에 못 이겨서 예수를 배반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자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그 무서운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하여간 예수 믿다가 배신한 놈들, 이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때에는 그 천사들과 예수님도 조금 더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변호하거나 도와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도 그 사람이 밑줄 세상에서 생존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해야지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야, 왜 우리가 서둘러서 전도해야 되느냐 말이야. 저 사람들 죽은 다음에는 예수 믿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죽기 전에 빨리빨리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줘야 된다니까요. 알았어요? 아무리 천사들이 거룩하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대속제물로 오신 어린 양이시라도 죄인이 죽기 전에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불신자가 죽는 순간까지 예수 안 믿어서 죽자마자 지옥불에 던져질 때
그 순간에는 그 거룩한 천사들과 예수님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누구도 지옥불에 던져지는 순간에는 그 사람을 구할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어요. 지옥불에 떨어질 때. 알았냐? 천주교에서는 전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라도 그 남은 가족들이나 신도들이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지옥 갔던 영혼이라도 연옥이나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하고, 도무지 믿지 않던 자가 죽었는데 그를 구해달라고 기도도 해요. 천주교에서는. 그것이야말로 엉터리요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천사들과 예수님도 지옥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찌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누가 지옥 간 영혼을 뭐 연옥으로, 거기서 또 뭐 천국으로 옮겨줄 수 있다?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라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여기 불신자들과 배반자들이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말에는 불신자들이 그토록 전도자들의 전도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에 대해 못 믿어했는데, 그들이 종래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불에 던져짐을 당할 때에는 밑줄, 그 전도자들의 전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절실히 깨달으면서 그 무서운 심판을 당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전도자들이요, 이제라도 나를 좀 도와주시오,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제라도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애걸하게 부르짖어도 지옥으로 가라 하는 판결이 내릴 때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신앙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핍박과 환난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자들도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때 그들은 아이고, 내가 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순종하지 못했는고, 왜 내가 그 잠시 동안의 육신의 안락을 위해 영원한 행복을 팔아버렸는고 외치면서 밑줄, 그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보며 울부짖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당하리라 하고 써 있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쓰라린 대가를 치르게 될 때에야 그 전에 가르침을 인정하고 자기 어리석음을 깨닫고 후회를 해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그때그때 선악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밑줄, 선은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따르고 행해야 하고, 악은 어떤 달콤한 유혹이 있더라도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알았지요? 이걸 못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예배당에 열심히 참석해도 지옥 가는 거야. 그런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 되지 못할 때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가 저지른 실수와 범죄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후회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11절을 보면 그 지옥 속에서의 고난이 밑줄, 영원히 지속될 것. 어떻게 된다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랬어요. 세세토록, 밑줄. 그런데 그런 끔찍한 고난에는 특별히 밑줄,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걸 강조해 주고 있단 말이죠. 마지막 때 뭘 받고? 그 다음에 뭘 섬겨?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반드시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이들은 밑줄, 특히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봐요. 우리가 하루 종일 참 고달프게 살고 뭐 너무 괴롭고 속상한 일들이 있고 그랬다가도 말이야, 밤에 이렇게 들어놓아서 잠들어 버린다. 그게 얼마나 참 고마운 일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밤잠 한 잠도 못 자고 그냥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원통해. 그러고 아이고 그게 지옥이지 뭐냐 그게.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밤이 되면은 사람들이 골아 떨어져 자게 해줘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자비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말이야, 그 지옥에 떨어지잖아. 잠이 어디 있냐, 잠이. 잠시도 휴식도 없어요. 그런 곳이 지옥이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은 마지막 때에 불신자들과 예수 믿다가 배반한 자들, 자, 예수 믿다가 배반한 자들, 밑줄. 예수 믿다가 배반한 자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아보자는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러나 밑줄, 그 결과는 정반대로 그들은 이제 단 한순간도 편안히 쉴 수가 없고 끊임없이 상상도 못할 고통과 쓰라림을 당게 된다. 이걸 강력하게 지금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아유,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귀찮아, 큐티하는 것도 귀찮아, 뭐 그렇게 하라는 게 많고 또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아. 뭐 성전 기도하라고, 전도하라고 그래. 아유, 그냥 귀찮아 죽겠어. 그게 싫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고 교회고 진리고 배반하고 이제 뛰쳐나가는 자들이 있어. 그리고 그들이 뛰쳐나가서 뭐 하냐, 별짓 다 하는 거지 뭐. 술 처먹고 담배 빨고 뭐 이상망측한 짓 다 돌아다니고.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아주 편하고 뭐 재미있어 보이지. 그런데 그게 몇 날 가냐? 이거 내가 완전 인간 망가지고 있구나. 내 인생이 완전히 이거 끝장나고 있구나. 근데 또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할 자라면은 아직 때가 주어져 있을 때에는 하나님 이놈의 새끼 해가지고 이렇게 매로 때리고 저렇게 몽둥이로 때리고 또 이러지. 응? 잠깐은 달콤하지. 잠깐은 자유롭고 뭐 재미도 있고 그렇지. 그런데 말이야, 예수를 배반하고 그렇게 잠깐 인간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뭐 자유를 누린다 뭘 누린다, 그런 놈들은 말이야 반드시 또 때가 되면 회개하고 돌아와도 반드시 때가 되면 그보다 몇 배나 더한 고통과 쓰라림을 당하게 돼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편안히 쉬는 것은 고사하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하늘로 올라간다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태우는 일이 끊임없이 있을 때 멀리서 보면 계속해서 연기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이 불신자들과 배반자들에 대한 밑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끝도 한도 없이 계속적으로 임할 것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봐요. 믿다가 배신했다. 믿다가 배신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믿는 동안에는 그래도 꽤 얼마나 그 여러 번 예배에 참석했냐고. 헌금도 했겠죠? 교회 청소합시다 할 땐 청소도 했겠죠? 근데 말이야, 배신했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잘한 건 이제 기억이 하나도 안 남는 거야. 하나님의 기억에. 그래가지고 무시무시한 이제 형벌을 당하게 하는데, 얼른 우리가 생각하면 말이야,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좋으신 하나님인데 말이야, 그래도 그 배신하기 전에는 그래도 좋은 일도 좀 하고 신앙생활 제법 한다고 애를 쓰고 그랬는데 그렇게 무자비하게 벌을 주실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데요, 일단 때가 딱 지나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때는 자비고 국률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배신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해를 끼친 것에 몇십 배 몇백 배나 더한 형벌을 당하는데 다 같이 영원히 당하게, 영원히. 야, 그게 하나님이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라니까요. 잘 들었냐?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야. 잠깐 동안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세상 방식대로 사는 자와 잠깐 동안의 육신의 안락을 위해 하나님과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은 밑줄,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고 지내던 시간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저 불신자들과 배반자들이 이 사실을 조금만 깨달아도 결코 더 이상 저런 생활로 치닫지 못할 것인데 이것을 못 깨닫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 12절 시작.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비록 세상에서는 조롱과 멸시와 여러 가지 시험을 겪어야 하고 또 그에 지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갖은 고난과 손해를 무릅써야 되는데 그것이 참으로 쉽지 않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밑줄 끝까지 신앙 정절을 지키고 나가면 더 이상 고통이나 시련이 없고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던 영화를 누리게 된다. 아멘. 이거 정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런 거는 알았어? 다시 봐. 끝까지 뭘 지키고? 신앙정절을 지키고 나가면 더 이상 고통이나 시련이 없고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던 영화를 누리게 된다. 아멘. 이거 우리 이런 게 보장이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 한 이걸 누리게 돼 있다니까요. 때문에 성도는 그 어떤 고난도 인내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밑줄 그 불신자들과 배반자들이 당할 그 엄청난 고통을 성도들이 알므로써 이 세상에서 끝까지 불의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 이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모두 천국이라는 항구를 향해 각각 다른 출발점에서 각각 다른 시간에 출발하여 항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동쪽에서, 어떤 사람은 서쪽에서 출발해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출발해요. 밑줄 출발점은 다르고 출발 시간은 다르지만 목적지만은 오직 하나, 천국이다. 아멘. 이게 참 신기하다니까요. 그 종족이 또 얼마나 많아, 문화가 또 얼마나 다르냐. 그런데 말이야, 하여간 누구에 의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예수를 믿게 됐든지 간에 그 뭐 믿는 시간이 다 다르지요. 그런데 확실히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를 배신만 하지 않는 한 똑같은 목적지로 가고 있는 거야. 어디야? 천국이란 말. 참 멋있지? 그런데 그 많은 신앙 항해가 어느 것이든 일단 이 세상살이라는 바다 위에 떠서 앞으로 나아갈 때는 출렁이는 세상 물결을 부딪히면서 싸워나가야 한다. 아무리 잔잔해 보이는 바다도 좀 더 깊은 데로 나가면 반드시 물결이 있고 또 물살이 있어요. 바다가 있는 곳에 살아본 사람은 알 텐데 아무리 맑고 잔잔한 날씨라도 배를 지어서 멀리쯤 가다 보면 점점 큰 물결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바닷물도 달의 인력 때문에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에 갑자기 흐르는 물살을 만나게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물살을 만나면 결코 이전처럼 목적지를 똑바로 바라보고 나갈 수 없고 물살을 거슬러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배나 듭니다. 배 정도가 아니지 뭐 10배도 더 들 수 있어. 그런데 어떤 때는 심한 풍랑을 만나는데 뭘 만나? 심한 풍랑을 또 만나는데 그 속에서 또 물살을 만나면 배에 부딪히는 물의 충격은 훨씬 커지고 배가 더 요동치게 돼요. 신앙항해, 인생항해도 때로는 이렇게 밑줄 뜻하지 않게 커다란 풍파를 겪어요. 이때 필요한 것은 맛있는 음식이나 명예나 권세도 아니고 돈도 필요 없고 밑줄 오직 끝까지 그 풍파와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인내심이 끝까지 인내심을 발휘하고 나가야 돼. 아무리 비싼 배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선장과 선원이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배를 운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어떤 사람은 인물도 좋고 학식도 좋은데 밑줄 인내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 인내가 부족해요. 신앙적으로 성장 발전하지 못하고 부진한 상태에 있어요. 신앙생활은 인내생활 동그라미. 무슨 생활? 인내생활. 참고 견디고 나가는 거야. 근데 우리 신앙세계에도 이렇게 보니까 말이야, 신앙생활에서 정말 끝까지 승리할 수 있으려면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돼. 성경에도 그게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인내 못하는 놈은 이거 쪽 하면 배신하고 쪽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그래야지 인생이 참 비참해지게 된다니까요. 예수를 믿었어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말이야, 우선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선장과 선원들이 왜 그토록 풍랑도 끝까지 싸워 이기며 나갑니까? 도중에 포기하고 중단하면 더 큰 위험에 빠지거나 죽는 것이고, 그러나 그 풍파를 이기고 나가면 안전한 보고가 있어서 편히 쉬고 먹고 살 수가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성도들도 신앙 항해를 하다가 밑줄 풍파 때문에 도중에 중단하거나 포기하면 더 궁지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망한다는 것과, 그러나 그 어떤 풍파도 끝까지 싸워 이기고 나가면 반드시 밑줄 다시는 그런 풍파도 없고 편히 쉬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안식처가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이 안식처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이런 것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 풍파를 만날 때 이기지 못하고 쉽게 중단하고 이랬다 저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당하는 시련이 클수록 나중에 내가 얻을 안식과 즐거움은 그만큼 크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말이야 많은 고난의 짐을 지고 그래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눈물을 흘리고 뭐 피땀도 흘리고 그럴수록 천국에 가면 말이야 누구보다 더 큰 상을 받고 영광을 차지하게 돼. 잘 들었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밑줄 하나님의 뜻을 뭐한 후에?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뭐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또 야고보서 1장 4절에 밑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시련이나 환난은 결국 우리 자신을 밑줄 다듬어서 온전한 사람, 동그라미 다듬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뭐가? 시련이나 환난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밑줄 적당한 시련이나 환난을 겪는 것을 허용하신다. 아멘. 이거 봐. 자, 이제 여기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예수까지 죽여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냐?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고. 그런데 예수를 믿었지만 이거 인간들이 참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그대로 그냥 그거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어리석음과 죄를 자꾸 깨닫고 회개하게 합니다. 근데 말이야 그거 가지고 또 부족해. 정신 못 차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또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써요. 환난이나 시련 이런 거를 허용해. 알았냐? 어떨 때는 무슨 병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하여간 이런저런 환난이나 시련을 우리에게 허용하셔가지고 그거를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 잘나지도 못한 놈이 잘난 척하고 내가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철저하게 깨지고 낮아지게 만들고 겸손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인내심도 가지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좀 사랑할 줄도 알게 하고, 이런 거를 아주 다 깨닫게 하고 가다듬어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하게 한단 말이다. 잘 들었어?